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에서 시청하신 ITS 복음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로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발레인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탕자 앞에 잔뜩 허리 굽힌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허리 굽힌 쪽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은혜 받는 쪽에서 허리를 굽히도록 요구합니다. 패자가 승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허리를 굽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허리를 굽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하는 쪽이 사람이지만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사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본래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허리 굽히는 사람이요, 자비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곧 허리 굽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 분에게 굴복함으로 오고 그분 앞에 절대적 항복에서 오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동안에 자기와 관계를 사랑으로 교제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서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 6절에서 착한 일에서 시작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착한 일, 이것은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착한 일의 시작이 곧 창세전에 선택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기 위한 것임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6절의 말씀은 예정론의 기초가 되며 이 예정론에 근거한 성도의 견인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정과 선택론처럼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안도와 위로의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과 은혜 안에서 믿음과 선행의 유발자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함으로써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한 말에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이 편지에서 23회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단순한 애정이나 감정적인 반응 이상의 의미로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최상의 유익에 근거하여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이 같은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그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메인바 된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가자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을 지적하다 보면 내가 너희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협력한 교인들의 모두 자기 마음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가짐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들로 사랑하고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난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정말 친구입니다. 고난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욥의 새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복음의 동기를 유지함으로써 친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모든 일에 능력대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미감이 함께 묶어져 있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동기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또 학교 동문이나 또 여러 가지 모임에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최상의 유익인 생명의 관계에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복음적 동기로 묶여 있는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고 허리를 굽히사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친구되고 함께 묶임에 기꺼이 동의하고 그리고 즐겁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항상 그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생활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변호하고 변정하고 확증하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갇힌 바 되고
함께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성도들과 사역자 관계가 이 이상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사역자의 고난과 사역에 협조하고 사역자는 성도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일이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20장에 죽음 있는 형제들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 침례계의 파우셀 목사님의 작시로서 시골 가난한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다가 런던 큰 교회에 청빙을 받게 가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났다고 싶어 열심히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할 때 아무 움직임 없이 조용히 서 있는 교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파우셀 목사는 주님이셨다면 하는 충격과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성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그의 심장을 울립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청빙을 포기하고 쓴 시를 네골리가 곡을 붙였고 미국의 메이신이 편곡한 곡으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슴 깊이 적시는 애틋하고 굳건한 정의 사랑을 그린 찬송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처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바울의 사목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자들 모두를 자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모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워한다는 차원이 아닌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죽도록 열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그 말을 열렬히 아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럴 정도로 사모하되 인간적인 인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은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바울 속에서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심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라이트부터는 신자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할 때 나의 심장으로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자신의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자신 있게 그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정이식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과 의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사인에 대하여 심장 파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인보다 빨리 운명하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그 진노의 무게와
죄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시고 심장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심장이 터질지라도 또는 터져도 좋다라는 정도로 사모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이 세상은 어떠한 심장이 계십니까? 반목의 심장입니다. 질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투와 증오의 심장입니다. 살해 또는 이용 등 사단의 심장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사는 현대인들일 거라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신자는 얼마나 귀한 신자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합니다. 감정의 장소로서 이는 정에 대한 가장 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나 다짐할 때 심장에다 손을 대고 말합니다. 또는 급심한 고통을 비유할 때 심장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가슴 떨리는 뭉클한 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얄팍한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 맺고 서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가 표면만이 아니라 심층 신부에서 살아있는 접촉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로를 차내는 물살이 거세어서 도무지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겉은 가까이 있는데 속은 잴 수 없는 깊은 헤엄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얼굴 꺼풀의 얇은 웃음과 악수하는 손바닥 두께처럼 얇은 인간관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한해 사무친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울렁거리는 감격의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인간관계야말로 현대를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의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생각할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물이 항상 또 물이 너희가 다 너희 물이 이 뜻을 헬라 원어로 보면 모든 파스라는 말이 7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애틋한가, 즉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가를 넉넉히 짐작해 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참된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만 나오는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장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를 찔러 깨우치는 막대기가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간직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모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복음적 동기로 단단히 묶여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이 심령 속에 함께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 심장에서 복음의 동기가 다 나는 믿음 안에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